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1월 4일 신년 주일에 주셨던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을 통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란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을사년을 보내고 희망찬 2026년 병오년 말띠해를 맞이했는데요. 오늘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안디옥에서 일어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안디옥은 현재 터키 남부의 안타키아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불리는데요. 시리아에 매우 가까운 곳이고요. 지난 2023년 2월 6일에 규모 7.8의 대지진이 일어났던 그런 곳입니다. 로마 시대, 헬라 문화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그곳에도 많이 살았던 국제 무역 도시였고, 또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로마 시대 세 번째로 인구가 많았던 도시가 되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에 의해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자 많은 성도들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도피하게 되고요. 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안디옥은 새로운 선교의 중심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순교와 박해는 복음의 전파를 막지 못하고 새로운 복음의 중심 도시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바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안디옥에 도달해서 그곳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곳에서 이제 지도자로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 함께 섬길 동역자를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25절,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 이제 이라고 하는 처음 별명으로 들려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본래 의미를 찾으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히라버로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단어에 IAN이라고 하는 전미사, 속한 사람이라는 말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명칭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스스로 사용한 명칭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도 믿지 않는 자들, 즉 불신자들에 의해서 이 명칭이 붙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불리움을 받게 됐을까요? 주목할 것은 26절에 이들이 바나바와 사울 두 지도자의 가르침을 1년 동안 본격적으로 받고 나서 그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1년간 도대체 무슨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그것이 오늘날 썬데이 스쿨, 성경 공부 같은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제자들이라는 앞에 있는 표현으로 봐서 제자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제자란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팔로워, 따라가는 사람이란 뜻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좇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의 초점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어떻게 하면 그분을 따라 살 것인가를 배우는 거죠. 바로 이런 제자 훈련 뒤에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이제 붙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연초에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갖고 있는데, 올해 목표를 이렇게 잡았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처럼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가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가르침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 안디옥 지역에서 예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말은 본래 기름 부은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고 또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신 선지자, 이렇게 세 유형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직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불완전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만나 경험했고,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주실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기다렸던 그들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를 구주와 주인으로 모셨던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으로 이제 불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처음 예수의 제자들은 안디옥 오기 전까지 주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을 보는데, 이제 안디옥에 와서 그들은 전도의 대상자를 이제 대폭적으로 바꾸는 어떤 패러디엄 시프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부흥이 일어난 것이고요. 이 사건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전도를 정말 기뻐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조지아 선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구주라고 전하는 것은 그 모든 그 수고와 복음 전파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몇 년이 흘러서도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는 그런 간증을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데는 여러분 헛수고가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어야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성도들이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어디서나 말과 삶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본문이 가르치는 세 번째 교훈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몇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부여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일들은 전 교인이 다 어떤 큰 역사에 동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안디옥 교회 부흥과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기 시작한 그 시작을 19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환란으로부터 이제 안디옥으로 또한 사람들이 많이 대거 이동했고, 또 20절에 보면 몇 사람에 의해서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이 시작된 것을 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 몇 사람이라고 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이 몇 사람의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의 축복의 복음을 전하는 마중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진 제한된 선교 역사가 몇 사람들의 불꽃으로 인해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나라와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본격적인 시대를 연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또한 올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헌신하는 몇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21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것은 주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비롯한 이런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곳에 환란을 피해왔으나 하나님께서 안디옥이라는 곳을 통해서 놀라운 교회 역사의 부흥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봤던 루벤스의 이제 벨기에 화가의 사자굴의 다니엘의 그림을 다시 한번 떠올렸으면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28절의 내용으로 묘사해서 다니엘의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동굴에 갇혀 있지만 사자를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향해 그리스도만 바라봤던 그 모습 기억하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죄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세상과 또 믿지 않는 사람한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